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빈사,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지요. 저렇게 거대한 자연석 그 바위 안에 저렇게 사자상을 아주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이 작품은 1821년 덴마크 조각가인 토르발센의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 프랑스 궁전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전멸한 스위스 용병 786명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저 조각품을 자세히 보면 그 사자의 등 위에 부러진 창이 꽂혀 있고 아주 사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누워 있고, 저 사자 머리맡에는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프랑스 왕조, 그 왕조의 상징인 백합이 새겨져 있는 방패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각 아래의 바위에는 그때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의 이름이 다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자상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또 가장 감동적인 조각품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스위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낭만적인 나라, 지금은 참 부유하고 또 중립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 스위스. 근데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고 또 산악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업 생산량이 많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거 스위스의 주된 산업이 바로 이 용병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이 유럽에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었는데요, 그 유럽 사회 속에서 이 스위스 용병들은 그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또한 이 계약을 한번 약속한 그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위스 용병에 대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왕실을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도 고용주와의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이 스위스 용병이 로마 바티칸 궁을 지키고 있는 근위대, 그들이 스위스 용병인데요, 그게 이제 남아있는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실 이 용병은 보수를 받고 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 군인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그 나라의 군인이 아닙니다. 충성심과 애국심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뒤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마치 자기 나라의 일처럼 끝까지 목숨을 내던진 충성된 스위스 용병들의 그 순수함이 슬픈 역사이지만 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의 이 처음 모습은 어찌 보면 이러한 용병과 닮은 구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쫓을 때에 이 베드로에게는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었듯이 그 기대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예수님의 비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눈으로 직접 은혜의 현장을 보기도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영적인 그러한 체험도 하면서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지난 8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사람, 이 베드로 설교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다른 마음, 다른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사도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해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진 박해와 위협과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 그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위협을 만나지만, 그리고 순교의 상황 속에 놓여지지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범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는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늘 두 가지 의미,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과 택하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소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당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르심과 택하심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아니, 사실 이 두 의미의 부르심과 택하심,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맡기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포함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사역자로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만이 또 다른 사명자로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을 때에 동시에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사명자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택함받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처럼 존귀한 자들이요 또한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은혜와 심판의 경고를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든든하고 강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들지를 못합니다. 넘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단의 수많은 영적인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을 만나도,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어떠한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로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와 죄의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과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 그 아름다운 덕,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변변히 가지고 있는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었던 정말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소위 흑수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곳에 소개되는 이 서민 갑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 성공하는 지혜 5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내게 친절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어려움이 너만 피해가라는 법이 있냐? 이 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바뀌어야 한다입니다. 억울하지만 불친절한 그 세상과 환경에 내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민들이 갑부가 되는 것은 마라톤 경주이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수년 동안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함께 해야 멀리 간다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업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만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저는 이 항목에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의 일에 자존심을 건다입니다. 이 분야만큼은 나를 따를 자가 없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번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셔서 갑부가 될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래전에 베테랑이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재벌 3세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법으로 응징하는 베테랑 형사의 이야기가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황정민, 유아인 이런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 속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많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건 제가 성대모사를 잘하면 해드리겠는데 제가 따라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이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재벌 3세에게 붙어서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면서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있는 그 형사에게 주인공이었던 이 황정민 씨가 했던 이 대사도 아주 명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대사입니다. 가오, 일본말로는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체면,
자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에 타협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대사이지요. 제가 가끔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이 말을 잘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목사님 우리는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지혜가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만큼은 버리지 말아야지만 멋진 사람이다라고 영화에서도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진리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과 거룩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부심,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실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과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한 계집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기세등등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눈앞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엄청난 무게의 책임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자신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당당히 사도로서의 거룩한 자존심과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거룩한 자부심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코 다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 앞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분명히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가 나와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른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그저 더 이상 이 일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엄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결론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엄하게 경고하는 이 경고에 대한 베드로의 멋진 대답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당당했습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연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떠한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사람들과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히게 되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위협적으로 신문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로 인해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사람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받게 될지 모르는 거룩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룩한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과 거룩한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비웃음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내 시간표대로 나의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하며 오직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존감과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믿음의 경주, 오직 저 하늘나라 바라보며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세상, 믿음으로 버텨내기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 날마다 행복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